말씀의 제목을 이제 에베소 4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적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연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연장이다. 툴입니다. 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신약 교회에 그 은사라고 하는 연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워가도록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 에베소서를 펴면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에베소서가 두 부분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인 그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실제적이고 전쟁터고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지는 건데,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1장에서 3장까지 보셨다면은, 그 다음에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게 이제 4장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하늘나라 시민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라면,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늘나라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가르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그 다음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실과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런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라고 하면, 우리는 일터와 전쟁터와 삶에서 어떻게 의무를 다해가는가 하는 게 다음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에베소서 4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5절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우리 12절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번역이 조금 틀린 데도 있고요. 또 번역상 조금 우리가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는 그런 그 믿음의 비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요 앞부분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는 연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연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종으로 살던 사람도 있었고 이제 주인으로 살던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연합을 시켜야 되는데, 자, 연합하기 위해서 회의를 엽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자, 우리 유대인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고요. 또 종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본 적이 없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을 낼 거고, 아이디어가 서로 다를 겁니다. 자주자는 다를 거고 여자도 다를 거고 이제 먼 지방에 오는 사람도 다를 거고 교육받은 사람 다를 거고 여러 지방이 다를 건데,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본다면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어떤 연합을 위해서 회의를 합시다.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이 방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방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연령이 나이가 어리신 분은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 방법대로 우리 세대에 맞게 한번 우리가 연합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연령에 따라서, 아니면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가 살아온 백그라운드 배경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대로 교회를 연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분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연합이라는 테마를 놓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내니까 그 아이디어를 집합한다고 하는 말은 서로 싸우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방법으로 연합해서는 이방인이 안 들을 거고요. 종의 방법으로 연합한다면 주인들이 생각이 틀릴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을 어떻게 다 모아서 하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런 필라소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그 서로 상처를 받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가지 요소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우리 안에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주님을 가지고 있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유 위에 계신다는 분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그러니까 all in, 그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안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그 가운데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주시니까 사람이 이것을 새로 연합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연합시켜 준 것을 지켜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은요, 하려고 하면 분열합니다. 의논하면 다칩니다. 의견 내고 아이디어 내서 서로 조합하려고 하면은요 안 맞습니다. 어른이 맞습니까? 아이들이 맞습니까? 청년이 맞습니까? 아니면 노인이 맞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남자 의견 다르고 여자 의견 다르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홀웨이가 벽의 색깔이 좀 낡았으니까 우리 벽의 색깔을 바꿉시다. 다 좋아합니다. 야, 색깔 바꿉시다. 그런데 무슨 색으로 바꿀까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푸른 계통의 색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붉은 계통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흰색 계통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 계통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내고 나면 이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벽의 색깔을 고르는 거는 놔두고 왜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냐는 등, 또 이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냐는 등 어떤 팩트는 놔두고 감정이 얽히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분열을 하고, 그래서 서로 얽히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서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합해지지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는,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패키지가 오게 되는데요, 그 패키지 안에는 그 안에 은사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학교 보내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이 올 때쯤 되면은 자꾸 가서 우체통 열어보는 거죠. 아침에 가서 열어보고 뭐 소식이 없나, 또 오후쯤 가서 또 소식이 왔나 열어보지요. 근데 조그마한 봉투가 들어오면 그건 안 됐다는 얘기예요. Sorry. 그런데 큰 봉투가 들어오면 그 안에 합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얇은 봉투냐 두꺼운 봉투냐 보게 되고요. 그 두꺼운 봉투 안에 보게 되면 뭐 학자금은 얼마고, 신청은 얼마 해야 되고, 뭐 어디로 모여야 되고, 무슨 교과서를 사야 되고, 쭉 리스트가 좀 들어있는데 패키지 안에 그게 다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그 패키지를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입학을 준비하게 되는데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패키지로 받았으면 그 안에 은사라고 하는 패키지, 은사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뭐 하기 위해서 준 거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냐면, 그것은 그 연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준 겁니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구인데, 연장인데, 예를 들어서 망치를 예를 들어보십시오. 망치는 집을 이제 짓고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랑으로 쓰지 않고 원래 목적으로 쓰지 않고 하면은요,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는 데 쓰라고 그래야 되는데 유리창을 깨는 데도 쓸 수 있고요, 문을 부시는 데도 쓸 수 있고 벽을 깨는 데도 쓸 수 있으니까 은사를 사랑으로 잘 쓰면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만,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은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부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지요. 서투른 목수가 연장 나무랜다고요. 서투른 일꾼이 연장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명필은 붓을 탄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도구를 어떻게 잘 쓰느냐, 이런 말이겠지요. 정치인들을 조롱하면서 정치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한대요. 우리 가운데 정치인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은 사람을 either 툴, 내가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툴이냐, 아니면 적이냐, 둘밖에 없어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툴이냐, 아니면 내가 싸워야 되는 적이냐. 그래서 툴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은사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에베소서 4장, 이런 데는 여러 가지 툴에 대해서 리스트를 냈습니다. 리스트. 그러니까 이런 툴이 있고 이런 툴이 있고 이런 툴이 있고 이런 툴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은사가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공부하려고 하는 장은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장이 이 장입니다. 그리고 큰 몸에서 이제 작은 부분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사람의 몸에다가 바울은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분 저를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도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얼굴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몸에 보이는 부분, 이렇게 팔, 다리, 머리, 손 뭐 이런 거 아니고 조금 더 체계 있게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우리 몸에는 피부 계통이 있고요. 그러니까 피부냐 머리카락이냐 손톱 발톱 이런 얘기죠. 골격 계통이 있습니다. 뼈냐 연골이냐 힘줄이냐 연대냐 이런 거죠. 그리고 신경 계통이 있고 뇌분비가 있고 순환계가 있고요, 림프계가 있고 호흡기계가 있고 소화기계가 있고 비뇨기계가 있고 생식기계가 있고 감각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계통이 있지요. 이런 계통이 한 부분만 고장이 나서, 이거 우리가 멀쩡한데 호흡기 문제가 생기면, 이런 폐 문제가 생기면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제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무슨 비뇨기라든지 이런 감각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요, 이렇게 수많은, 우리 인체에 비교하는 것처럼 수많은 이런 기관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은사들이 조합을 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은사들이 서로 상합하지만 잘 연결이 되지 않으면 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 스탑된다는 말이죠. 어머니가 아프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은사가 있는데요,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제가 보면서 이렇구나 한번 피시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요, 산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산부니까 의사입니다. 그 집에는 맨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광경을 맨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새로 생명이 태어나야 되고, 그 교회에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엄마가 아프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프면 애를 못 낳잖아요. 어머니가 아프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무리 전해져도 새 생명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여러분이 도와준다고 하는 말은 어머니를 잘 건강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말이고, 살아가는 교회를 여러분이 위해서 협조하고 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은 사랑으로 주시는 거죠.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보내지는데요. 자, 우리 읽으신 대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공통점은요,
7절 마지막에 가면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연장을, 툴을, 도구를 주셨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잠깐 그 다음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여쭤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슨 툴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툴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패키지를 받으셨는데 그 패키지 안에 어떤 툴이 있었습니까? 아직 모르시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No credit is better than bad credit, 이런 말이 있죠. No credit is better than bad credit. 그러니까 크레딧이 없는 게 나쁜 크레딧보다 낫다는 말이죠. 은사를 잘못해서 파워를 저지르지 말고 그 은사를 아직까지 잘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쓰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요, 여러분 보셔야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하고요, we죠.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each person, every person, each person, individual person입니다. 한 사람에게 no exception, no exclude. 그렇다고 하면 빼놓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패키지를 받을 때 그 은사라고 하는 게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데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배달 사고 안 나셨기를 바랍니다. wrong delivery 안 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하모니카 팀 아름다운 은사 주셨습니다. 찬양팀 멋있는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아주 이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이런 말이죠. 옛날에 전쟁터에, 이제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죠. 적과 싸웁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는 팀은 진 팀의 포로로 이제 그 군인들을 끌고 가죠. 그러니까 이긴 팀은 늘 진 팀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자기네 나라의 그 포로로, 전쟁 이제 포로라 그러죠. 전쟁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진 나라에서 보물을 이제 뺏어 갖고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 나라에 있는 보물들을, 좋은 것들을 이제 뺏어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올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포로를 잡아오게 되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그냥 보물을 뺏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인류의 적인 사망과 사탄과 그다음에 인간이 점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령할 수 없는 그것을 점령하셨습니다. 죽음을 점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겼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것을 이기시고 이제 그 전리품을 가져가셨습니다. 선물을 가져가셨는데요. 아까 군인들은 이겨서 이제 포로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좋은 이런 보물들을 가져다가 그 나라 백성에게, 자기 나라 백성에게 줬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죽음을 점령하시고 사탄을 점령하시고 이 원수들을 점령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표로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연장을 주신 거죠. 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 툴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주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7절에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다 똑같이 유니폼하게 준 게 아니에요. 유니폼이라는 말은 똑같단 말이죠. 군인이 군인 옷을 똑같이 입고 경찰이 경찰 옷을 똑같이 입고 우리 하모니카 팀이 하모니카 유니폼 똑같이 입으시면은 유니폼입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유니포멀리티,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몸에 다양한 부분이 있듯이 다양한 부분으로 각각 다 다른 한 사람도 어쩌면 같을 수 없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보이는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사람이 주신 분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컴플레인 안 하는 거죠. 어떨 때 저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찬송을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찬송 왜 나는 콩나물을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찬양 부르다 보면 기분 좋은 날은 막 올라가고 기분 나쁜 날은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하나님, 나한테는 그건 안 주셨지만 다른 거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용하게 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한테 주신 거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은사를 하나쯤은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7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분량대로 능력에 따라서 주셨는데 8절, 9절, 1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 안에 은사라고 하는 패키지가 들어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시편 68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은요, 적을 디피트해서 적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과 싸워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을 자격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 자격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 죽어서 무덤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름 부르면 다 나오죠. 죽은 사람 이름 부르면 다 나오죠. 석가모니도 여기 부르면 나올 거고요. 마호메트도 나올 거고 다 나옵니다. 예수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살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서 승리하신 분이죠. 11절로 가겠습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 5가지를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이거 칸마가 여기 있느냐 칸마가 여기 없느냐. 5가지를 리스트하면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5가지만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5가지 외에는 없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가십시오. 많은 은사들이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가보십시오. 또 많은 은사들이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리스트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apostles, 사도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해서 보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를 예수님이 택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직접 그를 부르셔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미셔너리쯤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죠.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아주 숭고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지요. 그런데요, 만일에 선교사를 사도라고 말한다면요, 성경대로 한다면 선교사는 은사입니다. 선교사는 직위가 아닙니다.
성경가서는 It's not an office. 오피스가 아닙니다. 장로 있고 집사 있고 뭐 선교사 있고 이런 직위가 아니라 교사, 목사,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보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두 번째 사람은요, 선지자입니다. prophet.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부분을 깨달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교회에 가르쳐서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격려를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고 격려하고 평강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두 은사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터를 세우시는데 교회의 파운데이션을 두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은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은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은사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벤젤리스트.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내 선교사도 있고 국외 선교사도 있고. 그런데요,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아주 필요한 은사인데 선교사가 이 전도자가 아주 필요한 은사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전도사를 사도 바울은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교회의 그 파운데이션을 설명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지 복음 전하는 자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조산원입니다. 영적인 산파지요. 또 산부인과 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지는 그 같은 장소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아니면 여러분은 이런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져서 돌아가셨으므로 이제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거기 다니면서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십자가에 이루어주신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 다 해방된다고 그분이 해주셨다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은사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런 말입니다. Pastors and teachers. 어떤 사람은 pastor하고 선을 그어서 pastor teacher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러는 거죠. 목사와 교사 두 사람이냐 아니면 한 사람 안에 목사와 교사라는 두 개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목사와 교사로 은사를 한 사람이 두 가지 것을 받았다면요, 목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양립하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만 하고 교사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떼서 또 다른 사람들은 두 가지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교사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소아과 의사라고. 교사들은 영적으로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산부인과 교실을 의사의 방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이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소아과 병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아과 병원에 가면 아이들이 병원에 와서 잘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오면 이런 장난감 찾을 때니까 사다 놓고요. 아이들이 오면 이런 칼날이 갈 거니까 그것도 갖다 놓고요.
아이들이 오면 이런 데 관심 있을 테니까 무슨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갖다 놓고요. 영혼은 우리가 덜 버는 거죠. 그 다음에 목회자는요. 목사는 조금 다르죠. 어떤 사람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아픈지,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늘 기도하게 되고 돌보게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사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덤벼들고 그 다음에 거짓 것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것을 선포하지요. 여러분 속지 않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마지막에는요, 여러분과 같이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united u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본다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는 몸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막 이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원문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다시 한번,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은사가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아니고 은사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해가지고, 성도들을 이큐핑 해가지고,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나가서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떼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하랍니다. 그 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은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멸을 멸을 여로 고치면 될 듯 싶습니다. 성도들이 다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목사가 가르치고 교사가 가르치고 또 전도자들이 이런 일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결론 내십시다. 여러분 은사라는 패키지를 받으셨는데요, 어떤 은사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사 받으셨습니까? 만일 받았다면 지금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꼭꼭 묶어놓으면 주인이 오실 때 책망받습니다. 그리고요, 아직 내가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잘 모른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것이 내 은사인지를 모른다고 하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o credit is better than bad credit입니다. 아직 사용하시지 않은 것이 잘못 사용하셔서 반칙을 많이 범함보다 낫겠지요. 오늘 찾으세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복음 전하는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사로 아니면 선교사로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툴을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을 모으는데,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는데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사용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아직 못 깨달으셨으면요, 오늘 깨달으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빛을